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최고 절정은 바로 여섯째 날 사람의 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창조는 창조의 클라이막스이기도 하고 창조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왜 만드셨는가? 그것은 사람의 창조로 목표가 지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해와 달과 지구와 온갖 동식물들을 왜 만드셨습니까?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앞선 본문에서 여러분 14절에 보면 해와 달과 별이 창조된 목적이 뭐라고 했죠?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낮과 밤을 나누게 할 뿐 아니라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여러분 징조, 계절, 날, 해 이게 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짐승은 1년이 어떻다, 2년이 어떻다, 몇 월이다, 며칠이다 하는 시간의 단위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사람에게 필요한 거죠. 또 땅에 있는 식물들은 무슨 목적으로 만드셨습니까?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사람의 먹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짐승과 물고기와 새들은 왜 창조하셨습니까?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만드셨다. 보십시오. 해, 달, 별 모든 것이 사람에게 징조와 또 연, 월, 일 같은 그런 어떤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드셨고, 또한 땅에 있는 식물들은 먹을거리로 만드셨고, 짐승과 물고기와 새들은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만드셨다. 결국 여러분 천지 창조는 사람이라는 존재를 이 세상에 살게 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거 너무 인간 위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근데 아닙니다. 창세기 1장 읽어보면 천지 창조의 중심에 사람의 창조가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만드셨는가?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 첫째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27절에 보면 사람 창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여러분 천하 만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을 만드시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건데 뭐가 닮았습니까?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얼굴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손발이 있고 그렇지 않죠. 뭐가 닮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닮았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과 닮은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속성을 가지고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식물은 순종할 뿐이지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안 됩니다. 짐승 아무리 똑똑하고 사람과 닮아서 똑똑하고 지능이 높은 짐승이라도 창조주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진화론은 사람과 여러분 침팬지 혹은 또 오랑우탄과 이 사람은 DNA가 거의 99%가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뭔가 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됩니다. 신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건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이 땅에 만들어진 거지 사람처럼 주인 되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 어디에도 어떤 피조물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을 만드시면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것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지음받은 목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심지어는 목숨을 다해서 뭘 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도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하셨을 때 첫 번째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요?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지음을 받은 이유와 목적이 창조주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여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깊이 나누는 여기에 인생의 바른 목적과 목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이 만들어졌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영원한 목적, 가장 중요한 인생의 본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통,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사람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돌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가득해라. 가득한 해서 뭘 하라는 겁니까? 땅을 정복하라. 정복하라는 말은 짓밟으라는 말이 아니고 다스리라는 말입니다. 관리하라. 다스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뜻대로 아름답고 거룩해지도록 다스려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자연을 파괴하면 안 됩니다. 자연을 이용할 수는 있어도 파괴하는 것은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이 꽃 한 송이, 작은 짐승 하나,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죽이고 함부로 짓밟고 함부로 뽑아버리고 그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그 꽃이 아름답게 잘 피어나고 잘 자라도록 그렇게 돌보고 가꾸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손이 가서 이 세상이 더 풍성하고 더 풍요롭고 또 아름다워져야 되는 것. 그게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목적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문화명령이라고 하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다스려지도록 하는 것이 사람의 책임이다, 사명이다, 그렇게 말하죠. 자,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사람이 창조된 목적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통을 나누고 그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이 사람이 농촌에 살면 농촌에서, 어촌에 살면 어촌에서, 도시에 살면 도시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그가 살아가는 곳에서 그곳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도록 그렇게 살아야 될 이 책임과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창조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에 3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우리의 이 창조 목적에 합당한 삶을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 목표, 이 목적, 창조 하나님을 오늘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오늘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첫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한 그 은혜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고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통을 나누는 것, 이게 오늘 하루를 잘 사는 길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오늘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내 삶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가? 내가 다니는 직장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가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는 하나님 뜻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들이 내 삶에 있다면 그것들 다 제거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그랬지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사는 모든 곳이, 오늘도 내가 가는 모든 곳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오늘 하루를 값있게 복되게 살아가는 길일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수 있도록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가 사는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또 그렇게 살아갈 힘과 용기와 능력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